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가수 박진영 씨, JYP, 이 사람이 자기 인생에 세 단계가 있었노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억울할 때가 있었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랑스러울 때가 있었고, 세 번째는 지금인데 불안하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가수가 되려고 이수만 사장이 세운 SM에 가가지고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오디션을 보고 이수만 사장이 떨어뜨리더랍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나오는데 잠깐만 하더니 그 곡 내한테 팔아라 하더랍니다. 그 말인즉슨 곡은 참 좋은데 좀 외모가 떨어지는구나, 그런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안 팔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외모 때문에 많이 억울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이 작곡을 하고 프로듀싱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이 잘 되었고, 또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으니까, 회사가 잘 되니까 아주 자랑스러웠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거는 콘서트 표가 안 팔릴까봐 불안하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되어 왔는데, 인기라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인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기가 없으면은 표가 안 팔리고 그걸로 몰락하는 거죠. 너무 잘하는 거였기 때문에 표가 안 팔리는 게 안 팔릴까봐 불안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한참 몇 년 전부터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에 먹구름이 낄까봐, 자기 인생에 불경기가 올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은 어느 정도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곁에서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인생은 40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40년, 태어나서 40살까지는 애국 궁중에서 왕자로 살았고, 두 번째 40년, 40세에서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고, 세 번째 40년, 80세에서 모세가 120세에 정확하게 죽습니다. 또 나머지 그 40년은 믿음의 사람으로 40년을 살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태어나가지고 40년 동안 애국 궁중 생활을 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레위인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가지고 3개월 동안은 부모와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목소리도 커지고 울음소리도 커지니까 부모가 더 이상은 모세의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더 이상 데리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모세를 이제 아기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갈대 사이에다가 이렇게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 갈대 사이에 있는 그 갈상자를 바로의 공주가 와서 목욕하러 왔다가 보고 그 아기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궁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때 그 광경을 보고 자기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공주에게 가서 이 당신을 위해서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하니까 공주가 그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젖먹여 키우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언제까지 이 모세를 젖먹여 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40세 될 때까지 애굽 궁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모세를 아들로 삼은 이 애굽의 공주는 누구였을까? 전통적으로 하셉슈트라는 공주가 모세의 어머니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은 BC 1504년에서 1482년까지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하셉슈트는 아버지가 당연히 바로였어요. 아버지가 애굽 왕이었어요. 툰모세 1세입니다. 투트모세 1세. 이 당시에 애굽 궁중에서는 이 근친 결혼이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족들끼리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하셉슈트는 이복 남매 사이인 투트모세 2세와 결혼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그 툰모세 2세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돼요. 애굽 바로가 되는 거죠. 바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셉슈트는 왕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 투트모세 2세가 일찍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셉슈트에게는 자기가 낳지 않은 또 다른 아들들이 있어요. 그래서 왕통을 이어받은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투트모세 3세인데 아직 나이가 너무 어려서 하셉슈트가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리 통치를 하게 된 거죠. 하셉슈트는 굉장히 통치를 잘한 아주 대단한 그런 여인이었던 걸로 역사상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애굽도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있었는데, 남쪽까지는 굉장히 영토가 컸기 때문에 남쪽까지는 대부분 다스리지를 못했는데, 하셉슈트는 남쪽까지 다 정복을 해서 애굽 남북을 다 통일해서 통일왕국을 통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셉슈트는 왕관을 썼는데 왕관을 2개 썼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어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졌던 그 공주의 아들이 바로 모세였으니까, 모세가 얼마나 애굽의 궁중에서 화려한 생활을 했는지, 얼마나 대단한 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되죠. 최근에 제가 집에 갈 때마다 TV를 보는데, 거기 보면은 위대한 가이드라는 그 TV 프로가 나와서 이집트에서 온 그 샘이라는 사람하고 뭐 신현준 씨하고 며칠가 가가지고 이집트 카이로하고 이렇게 여행하는 그런 프로를 보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카이로에 가가지고 카이로에서 피라미드를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요. 우와, 우와, 우와 이러면서. 이게 피라미드가 너무너무 커서 놀라고, 그리고 한두 개가 아니라 많다는 거에 대해서 놀라고, 피라미드 옆에서 호텔에서 잠자는 것도 놀라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그 피라미드가 피라미드과 스핑크스가 지어지던 그때에 절대 왕권의 시대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하셉수트의 아들로 모세가 살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을지 우리가 대충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애굽의 궁중에 수준 높은 그런 문화를 즐기고 대단한 권세와 영광 중에 살고 화려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당시에 가장 뛰어난 선생들에게서 뛰어난 학문을 공부를 하고 최고의 지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렇게 해서 애국 궁중 생활에 푹 젖어들었을 텐데 모세 나이 40이 되었을 때 궁중에서 뛰쳐나오게 됩니다. 왜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대단한 지위, 그 영광과 화려한 생활을 뒤로하고 궁중에서 나왔을까요? 그거는 궁중의 그 화려하고 풍성한 생활이 모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갈급함을 궁중 생활이 채워줄 수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궁중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 영광, 세상의 풍요한 생활, 이런 것들이 안개와 같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대단하고 그 세상 영광과 생활을 즐길 때는 대단히 짜릿한 그런 맛이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그 끝은 어떻습니까? 공허하게 되고 쓰라린 것만 남게 되죠.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그 뉴스에 나오는 그 유명인들의 삶이라는 것이 그 끝은 어떻습니까? 쓰라린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쓰라린 후회, 공허함, 그리고 몸과 영혼이 망가지는 것, 그게 바로 세상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런 것을 경험해보고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미리 말을 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궁중 생활에서 자기의 그 갈급함, 영혼의 갈급함을 궁중 생활에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궁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자기 민족을 찾아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어느 날 궁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민족이 일하는 대로 가보게 됐는데 거기에서 애굽인 감독이 자기 민족 히브리인을 때리고 있었어요. 거기에 막 마음이 확 뒤집혀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이 일이 나중에 탄로나게 돼가지고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광야 생활, 모세의 광야 생활은 어땠을까요? 복음성가에도 광야를 지나며 하는 그런 복음성가가 참 은혜로운 복음성가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 생활은 고달프고 삭막하지만은 그러나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적으로 풍성함을 얻고 내면에 하나님의 육체적으로는 공고하지만 사람의 그 정신적인 영적인 면에서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걸로 대체로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40일간의 그 광야 기도가 예수님에게 좋은 걸 주었잖아요. 심령이 강건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했던 세례 요한도 그가 광야에 있으면서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는데 어릴 때부터 광야에 있었는데 그
그 심령이 강해지며 대단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아라비아로 가서 몇 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아라비아 사막의 생활이 사도 바울의 평생에 큰 영적인 능력과 은혜를 주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했는데, 모세에게도 영적으로 좋은 시기였느냐? 그렇지 않았다.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가 언제쯤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돌아다니다가 배회하다가 거기에서 어떤 양떼를 돕게 되죠. 그런데 그 양떼가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이 데리고 다니는 양떼였어요. 그래서 그 이드로의 딸들이 어느 날 좀 빨리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제사장이 어떻게 오늘 이렇게 빨리 들어왔냐. 애굽 청년 한 사람이 우리 물 먹이는 거 도와줘, 양떼 물 먹이는 거 도와줘서 빨리 왔습니다. 그래, 그렇게 착한 사람이 다 있냐고. 그리고 그 사람 어디 좀 데리고 와서 대접을 해야지 해가지고 모세를 데리고 왔는데, 모세가 그 집에 있는 것을 좋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자기 딸을 줘가지고 모세는 결혼을 하게 되는데, 모세 아내 이름이 시보라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결혼을 언제쯤 했는지 그것은 몰라요. 미스터리예요. 생각보다 늦게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40년이 됐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 광경이 출애굽기 4장에 나와요. 그 모습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의 아내와 아들 둘을 나귀에 태우고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애굽으로 돌아갔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들 둘이를 나귀에 태웠다. 그러면 아들 둘이가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들 둘이가 나이가 어리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들 둘이가 모세 나이 80세가 됐을 때 나이가 어렸다면은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가서 오랫동안 아마 30년 이상을 그냥 결혼도 안 하고 그 광야를 배회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여간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결혼했는데 3, 40년 동안 자식이 없다가 늦게 생겼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모세의 광야 생활이 어땠는지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생각을 할 때, 모세와 그 모세의 아내 사이에서 아들이 둘 태어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모세가 짓습니다. 첫째는 게르솜, 두 번째 아들은 엘리에셀.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는 뜻으로 나그네라고 짓고, 두 번째 아들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짓는데,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도움이시라. 그런 뜻이에요. 모세가 쓸쓸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셔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의미로 엘리에셀이라고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결혼을 해가지고 신앙적인 가정을 제대로 이루고 있었을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째로 결혼한 그 상대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 미디안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방 신의 제사장이에요. 이방 신의 제사장.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딸인 모세의 아내도 모세를 만났다 해가지고 금방 모세의 신앙, 모세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는 게 아니죠. 이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모세의 아내가 그 아들 할례하는 것을 사실상 반대를 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죠?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가 아내와 아들 둘을 데리고 그 나귀에 태우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데 도중에 숙소에 들어갔는데 숙소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가 십보라가 금방 알아차려요. 이거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그래서 모세의 아내가 빨리 알아차리고 자기 아들 그동안 할례를 하지 않았는데 할례를 해가지고 모세의 발에다가 갖다 대면서 당신은 내게 참으로 피남편이로다. 할례 받은 남편이다 이 말이지. 왜 그때까지 아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하고 싶었겠죠. 요즘식으로 말하자면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교회 와가지고 유아 세례를 받고 그 자기 애를 그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신앙인이라면. 그 모세는 그렇게 하고 싶었죠. 하나님의 율법의 ABC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가장 기본적인 율법의 준행도 모세가 못한 거예요. 왜 못했어요? 장인이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아내가 여호와 신앙을 갖지 못했어요. 아내가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 거죠. 거기에다가 모세는 나이 80이 되어서까지 자기 양떼를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80에 어느 날은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서쪽으로 옮기다가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시내산까지 가게 됐어요. 거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데리고 다니던 양떼가 모세의 양떼가 아니라 장인의 양떼였어요. 양떼를 키우는 거는요, 자기 양떼를 가지는 거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 어려운 일 아니에요. 소 한 마리 키우는 것보다는 상대가 안 됩니다. 소는 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돈 좀 있어야 소를 키울 수 있지만 양떼는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양은 쌉니다. 중국에서 양 한 마리 우리 돈으로 20만 원쯤 갑니다. 20만 원. 제가 지금 여기 살고 있어도 저 내몽고에 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만 원, 30만 원 보내가지고 거기 내 양 좀 키워다오 하면은 제가 여기에서도 제 양떼를 내몽고 초원에 가질 수 있어요.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걸 한번 투자를 한번 해봐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예. 심지어는 내몽고 초원에서 키우는 양이 성장 호르몬을 주사를 해가지고 키우기도 하더라고요. 예, 아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것도 사업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가 마음만 먹었다면 왜 자기 양떼를 못 가져요?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양을 한 2-3마리만 가져도 얘들이 자꾸 새끼를 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가면은 1년, 2년이 지나면은 얘들이 점점 불어나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양떼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돈을 들이지 않고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장인한테 말이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한테 양 몇 마리만 주세요. 그러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나이 80이 될 때까지 자기 양떼를 데리고 다니지 못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모세는 재산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왜 재산이 없이 살았을까요? 양떼가 없이 살았을까요? 모세는 인생의 희망이나 의욕이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 인생 포기자로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자기 장래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처자도 생각하지 않고 인생 포기자로 살았을까? 자기 가정을 제대로 꾸리지 않았을까? 그것은 아마도 이거는 저의 추측이에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과거에 입은 심각한 상처 때문에 그런 거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지 않습니까? 왕자였어요. 그 왕궁에서 화스러운 생활을 하던 그 왕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40세 된 어느 날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왕궁에서 나왔어요. 왕자 신분에서 밖으로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위한답시고 뭔가 일을 해보려고 나섰는데 자기 민족이 자기를 고발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는 자기 민족에게 큰 상처를 입고 거기에다가 세상에서 일이 어렵고 힘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마음? 하나님께 대한 상처를 또 가져요. 하나님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날 안 도와줬다는 그런 상처가 믿는 사람들에게 많이 있어요. 모세는 바로 이런 자기 민족에게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그런 의식하고 하나님이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 안 도와주셨다는 그런 상처가 모세에게 깊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게 세월이 흐르면 상처는 어떻게 됩니까? 잊혀지고 또 자연적으로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모세의 깊은 상처가 오래갔던 이 상처가 언제 치유가 됩니까? 치유가 됐어요. 언제 치유가 됩니까? 나이 80에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말하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상처가 치유가 돼요. 드디어 모세는 방황하는 인생을 접게 됩니다. 상처가 치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상처가 인격이 되어서 온유한 인격으로 승화가 돼요. 그래서 백성을 능히 인도할 수 있는 훌륭한 그런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보면 욥도 역시 그랬습니다. 욥이 정말 신앙생활을 1등으로 하는 사람이었는데 당시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었는데 욥은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 당하지 않는 정말 희귀하다고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해요. 그 재앙을 당하면서 자기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한테서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오해하죠. 당신이 우리 모르는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지었는갑다.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재앙을 받잖아. 빨리 회개해야 된다고.
친구들이 그렇게 하니까 상처를 엄청 받게 되죠. 욥기는 친구들에 대한 원망으로 꽉 차 있어요. 나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상하게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이렇게 하니까 욥은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상처가 깊을 수밖에 없어요. 욥기의 상당 부분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따질 거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한테, 의롭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복을 주셔야지. 이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그렇게 단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하나님 면전에 가서 할 말을 다 하겠다는 그 내용이 욥기의 내용이에요. 욥이 친구들한테 상처받고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그랬던 사람인데 욥의 상처가 치료가 되죠. 언제 치료가 됩니까?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너에게 어려운 일이 큰 재앙이 내렸느냐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이 욥의 고난의 원인을 욥이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고난의 원인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냥 혼만 내셔요. 나타나서 가지고. 그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욥에게는 상처가 치유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바로 그랬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됐어요. 힘들고 어려운 것들, 그 방황의 생활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끝나게 됐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한다지만은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렵고 힘들어하면서 한숨 쉬고 인생을 자꾸 공전하고 그러는 경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가지고 혼자 인생을 살아가거나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면 인생의 힘든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죠. 상처가 치료가 되죠.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는 80세에 인생의 극적인 180도 턴을 하게 됩니다. 태어나서 40살까지는 애국 궁중에서 왕자로 살았고 40세에서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기었고 이제 80세부터 정확하게 120세, 모세가 120세에 정확하게 죽거든요. 나머지 40년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항상 손에 잡고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모세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그 증거예요. 믿음으로 산 거예요. 모세는 믿음으로 그 절대 왕인 애굽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믿음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그 왕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지게 해서 자신과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믿음으로 십계명을 받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믿음으로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저술했습니다. 모세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전되어 오는 형태로 내려왔어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에요. 그런데 모세 때에 와가지고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 노아 홍수의 이야기, 바벨탑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이런 것을 기록하면서 드디어 창세기가 쓰여졌고 출애굽기 해가지고 신명기까지 그렇게 해서 모세가 기록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 중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죠. 그리고 이제 120살이 되었을 때 모세가 백성을 데리고 모압 평지까지 갔습니다. 그 모압은 가나안 땅 바로 동쪽편이에요. 모압 평지까지 갔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너 죽을 때가 됐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러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유언적인 설교를 해요.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네.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가 신명기예요. 마지막으로 한 설교예요. 그 신명기에 있는 내용을 설교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기 너의 백성들이 들어갈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럽니다. 모세가 느보산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이 남쪽에서부터 저 북쪽까지 전체를 다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도 좀 저 백성과 함께 저 복된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청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너의 죄 때문에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수 없다. 그 죄는 무리바 물가에서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낼 때에 그 너희들이 죄를 보면서 아론과 모세가 죄를 보면서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거기 느보산에서 죽게 돼요. 모세가 죽을 때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느보산에서 120살에 죽었는데 그때도 눈이 초롱초롱하고 모세의 육체적인 힘이 여전했다는 거예요. 그 느보산이 우리 김성환 선교사님 가 계시는 요르단에서 거기 있는 곳에서 보인다잖아요. 느보산이 보인다잖아요. 거기를 한번 가봐야 되는데 한번 가봐야 되는데 요즘 그쪽 성지순례 되게 비싸졌습니다. 모세는 40년 인생을 태어나서 40년 동안을 애국 궁중에서 화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40년 인생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무소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 인생을 120살 될 때까지 믿음으로 산 위대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는 삶이죠. 믿음의 삶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과 항상 같이 있죠. 동행하죠.
그게 자녀의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막강한 권세를 가지죠. 아버지의 이름을 댈 수 있잖아요. 어디에 가서든지 아버지의 이름. 예? 대단하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자녀는 원래 아버지의 것이 다 자녀의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다 자녀인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마지막에 40년 인생을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자녀로서 막강한 권한과 능력을 행하면서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처음보다는 나중에 좋아야 되겠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모세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